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신약성경 제가일책으로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7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들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으로 듣게 하시고 듣는 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그 시작을 보면 우리 한 장 앞으로 좀 넘겨보시면 1장 1절 2절 요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나오죠. 성도 한자를 그대로 풀으면 거룩한 무리들 뜻이겠지만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대로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거룩한 자,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어야 하지요. 성경의 이론대로 우리가 보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표현은 여러 가지지만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한순간에 변화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면 조금씩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러되죠. 그렇게 이치로 본다면 신앙의 연수를 따라 성숙함의 정도도 달라지는 것이 마땅하다. 예를 들면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의 성숙도와 또 10년 된 사람의 성숙도는 달라야 되잖아요. 물론 수치대로 10년 됐으면 1년 된 사람보다 10배는 더 성숙해. 그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성숙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이론적으로 보자면 그게 마땅한데 근데 실제로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 신앙의 현실이 어떨까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제 3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절과 2절을 보니까 아직도 신령한 말로는 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 성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여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거,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신령하지 못하니까 육신의 말로써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지역에 1년 반 18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떠나오죠.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시기는 대략 언제냐면 그때 시기를 보면은 대략 AD 52년 50년에서 52년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쓴 때를 보면은 대략 AD 55년을 잡아요. 그러니까 52년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떠나왔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전서를 쓴 시기를 따지면 3년이고요. 50년으로 볼 때는 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3년 혹은 5년 이 시기면 어느 정도 성숙해졌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더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때는 처음 복음을 접하고 처음 예수 믿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 초신자죠. 그저 회개하고 구원받는 정도가 간신히 되는 정도였지만 적어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니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해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보니까 똑같더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때와 똑같이 그냥 세상적인 언어로 말해줘야 되고 어린아이 젖먹이듯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많이 읽혀지고 알려진 책 가운데 신앙서적 가운데 제자입니까? 라는 서적 아마 웬만한 분들은 거의 한 번씩 읽어보실 수도 있어요. 후안 카를리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그 책인데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르셨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수많은 교회가 십자가의 군병이 아니라 신생아실 같다. 신생아. 난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그 목회적 돌봄 그 속에서 있는단 말이에요.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언제나 신생아 같다. 그래서 때때로 기저귀가 젖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되고 또 피부를 위해서 또 베이비 파우더도 발라줘야 되고 우유가 먹는데 너무 뜨겁지 않은지 볼에다 대봐야 되고 이 그분의 표현이에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군병이 아니라 그저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와 같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몇 년이 되었는가? 이거는 바울이 안 믿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믿는 분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내가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됐으면 어느 정도 나는 성숙해 있을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바울이 가장 답답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이 고린도 교회가 작겠죠? 고린도 교회가 규모가 얼마 됐는지 재적 성도가 얼마인지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작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방 지역에 복음이 들어간 것도 다행인데 이제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다면 결국 클 리가 없잖아요. 혹시라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 또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크지 않은 작은 교회에 서로 싸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 가운데 처음 나오는 문제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별로 크지도 않은 교회에서 이 파 저 파,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무리를 지어서 다투고 있단 말이죠.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울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복음을 처음 전하고 개척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바울 우리 사도님과 함께 혹은 바울 목사님과 함께 내가 교회를 개척 멤버거든.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또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 세우지만 뭐해?
그래도 지금 현재 목사님, 아볼로 목사님 잘 양육받고 공부하고 잘하는 지금이 현재가 중요하지. 이렇게 서로 다툴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모습이 바울을 참 마음을 답답하게 했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보아서 바울만 답답할까?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바울이 실망하고 답답했겠지만 바울뿐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마음 안타까워해 그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3절에 보니까 아직도. 이 아직도란 말이 마음을 참 불편하게 만들죠. 무겁게 만들어요. 아직도. 고린도 교회는 3년 혹은 5년인데도 아직도 너희가 성숙하지 못해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할 거냐? 라고 했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각자에게 적용하면 네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냥 편하게 얘기해요. 그 모양이야?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아니 어쩌면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더 못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 거듭남의 역사가 있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과 감동, 눈물, 콧물 흘리며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해도 마음이 뭉클해. 지금은 십자가 보고 마음 뭉클해진 게 거의 없잖아요. 어쩌다 한번 사순절 기간에 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골고다 길 영상 하나 보면 그냥 괜히 한번 눈물 찔끔 흘리고 그뿐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은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네요.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어때요? 어쩌면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몸은 교회에 와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이런 모습. 바울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마음은 더 아프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편이나 갈라가지고 네 편, 내 편, 네 사람, 내 사람 이거 안 된단 말이죠. 내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내가 그래도 모이는 이 모임이 제일이다. 내 생각과 또 나와 뜻이 다르면 뜻이 같으면 오케이 하지만 뜻이 다르면 내쳐버려요. 또 그 무리에 또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그냥 비유 맞춘 이런 모습들 좋지 못하단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사도라 에베소서에 말하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 지체가 되어서 이 한 몸을 세워져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근데 서로 무리져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금 3절 뒤에 나오잖아요. 시기와 분쟁 이렇게 나온다.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뭘까? 3절 뒤에 보니까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한다. 사람을 따라 행한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사람을 따라 행한다. 요를 어떤 단어를 쓰면 worldly 이렇게 했어요. 세상적이다. 세속적이다. 요 표현. 신앙생활 하면서도 생각은 행동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적이다. 세상에서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하고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될 때에만 만족하는 젖먹이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만족해야만 그래야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생활은
내가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만족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돼. 그게 신앙.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이런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1장 12절에 보니까 네 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와 있지만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어떤 이는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지금 자신과 아볼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교회가 바울의 교회입니까? 좀 불편한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들은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하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붓죠. 자기의 가진 것 다 쏟아부어서 하니까 은퇴할 때쯤 되니까 나를 챙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부었으니까. 좀 누구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개척했으면 내 교회다? 아니요. 내가 개척해서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해서도 바울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볼로가 대를 이어서 열심히 양육하고 가르치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했어도 아볼로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의 중심,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의 중심.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신앙생활,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란 뭘 말할까? 신앙.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앙에 대해서 사전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앙. 종교적, 영적 차원에서 신이나 절대적인 존재, 교리, 가르침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과 태도. 이게 신앙이에요. 자, 종교적, 영적 차원에서 신이나 절대적인 존재, 이 신이나 절대적인 존재를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것.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아볼로예요?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근데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이건 뭐예요? 사람이 절대적이 되어버려요. 우리나라에 대형 교회들 많지요? 대형 교회들 그 섬기는 그 목사님 때에는 교회가 뜨겁고 어떻게 열심히 대를지 모르겠지만 포스트, 그 다음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만들어지잖아요. 세습의 문제도 일어나고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섬기던 그 방식과 달라지니까 교회가 금방 흐트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중심이 돼서도 안 되고요. 장로가, 권사가 중심이 돼서도 안 돼요. 교회 개척 멤버가 중심이 돼서도 안 되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바울 자신이든 아볼로든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세상은 무리짓잖아요. 자기 세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무슨 산악회도 만들어서 거기에 뭔가 해보고 싶고, 무슨 스포츠, 무슨 동호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뭔가 한 자리 해보고. 이런, 이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메시지 성경에 따르면 자기가 마음대로 될 때까지 만족함이 없는, 이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내 만족을 위해서 나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좀 단순하게 한번 보자고요.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차이?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사람 중심의 생활은요, 자기 만족이에요.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거든? 손 꼽고. 성공. 신앙생활의 성공이라는 게 있을까요, 과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 그걸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죠.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은 아까도 몇 차례 말씀했지만 그 기준이 세속적이에요. 세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판단을 따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을 따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죠?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돼도 내 마음이 좀 불편해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이 어떻든 간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과연 그걸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자꾸 쳐다봐야 돼요. 눈치 봐야 돼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떨까? 내 사람이 하나라도 더 많아야 되는데 매기고 자꾸 만나고 그러지 말라고요. 물론 서로 관계가 나빠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관계적인 면이라고 본다면 사람의 관계가 먼저일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일까? 하나님과 관계는 영 어긋나 있는데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되죠.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은 때로는 만족할 수 있겠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나의 의의로 가지고. 그러나 그거 잠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의 신앙생활은 잠시는 만족하겠지만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은 영원해요.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 기억하자고요. 김하중환 교회는 김대덕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한두 분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무리를 지어 나눠가지고 싸우고 기득권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또 뭐냐? 그럴 수 있겠죠, 바울이. 그래, 내가 교회를 개척했으니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세울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그래도 나를 따르고 지지할 텐데.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아볼로도 마찬가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이만큼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요? 그게 다 뭐냐? 바울은 뭐냐? 아볼로는 또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7절 말씀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좋은 어떤 소원이에요. 믿음을 더하고 싶다. 우리 표현대로 다양하자면 믿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을까요?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렇게.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 가지고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우라 하면 바다에 빠질 것이다. 큰 믿음 요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우리가 큰 믿음이 아니라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겨자씨, 거의 눈에 자세히 보이지도 않을 그 작은 겨자씨지만 그 하나일 만한 믿음도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그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면 된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주인의 일을 맡아서 밭도 갈고 양도 치고 하루 종일
수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주인이 아이고 오늘 수고 많았다. 이 뙤약볕 밑에서 말이지. 야, 밥 먹어라. 내가 밥 차려놨다.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고했다 떠나서 빨리 음식을 준비해라. 내 밥 먹어야겠다. 주인이. 그럼 다 차려가지고 주인 다 음식 먹고 나면 너 먹어. 그 다음에. 그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일꾼된 자들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받은 일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주님께 요청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종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 말씀의 결론을 맺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종들이 조그마한 거 해놓고서 자기가 마치 다 한 것처럼 내가 특별히 교회에 그래도 중직에 올라선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아요. 목사가. 여러분 저를 겸손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신다면. 거의 30년을 섬기면서 내가 이만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해요.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 그 노예 해방 운동의 불씨를 만든 게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이 소설이었다고 합니다.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소설을 쓴 스토우 부인을 링컨이 만났어요. 물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마음을 얻어서 노예 해방 운동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 책을 쓴 분이 매우 강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여자분이니까 그렇지 않군요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그 연약한 몸으로 이 위대한 작품을 쓰실 수 있었지요? 그랬더니 스토우 여사가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각하가 놀랐습니다.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링컨의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아니요. 저는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제 자신은 실제로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말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도 무엇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말이 그거예요. 아볼로는 뭐며 바울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도 높이고 아볼로도 높이고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했지만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나 단지 주님께서 주신 직책을 따라 그냥 섬겼을 뿐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나는 심었고 6절이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바울은 복음의 씨를 심는 사람,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복음이 자라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심는 사람도 필요해요. 물 주는 사람도 필요해요. 좀 더 나가면 거두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 모든 사람들의 이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복음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래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해서도 안 돼요. 바울은 이 표현을 보니까 농사에 비유하네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농사라는 게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농사를 잘 모르지만 농사는 하늘 쳐다보고 하는 직업이에요. 자, 때로는 땅을 갈고 밭도 뒤집고 그리고 또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때때로 뭐 농약도 좀 줄 수도 있고 뭐 잡초도 좀 뽑아주고 할 게 뭐예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자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속에서 또 이게 싹이 나기도 하고 그게 또 자라서 열매를 또 맺고 할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때로 뭐 물이 부족하면 물 좀 끓여다 대고 할 수는 있겠지만 물 준다고 다 자라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농사뿐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모든 일이 그래요. 자, 의사들의 그 수술하고 환자를 고치고 하는 일들 보세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자기가 배운 대로 요럴 때는 어떻게 잘라내고 어떻게 꼬매고 어떻게 뭐 인공 뭔가를 집어넣고 꿰매주면 끝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다음에는요, 그게 붓고 새로운 살이 생성되고 하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까지라고요.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사업도. 내가 열심히만 하면 성공해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나라 사람 거의 대부분은 다 성공할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고 나서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 책상머리에 앉아있다고 다 잘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은퇴하신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목회자로서 참 할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친정으로 훌쩍 도망가 버린 여집사님. 남편은 그 데리고 올 용기도 없어서 목사님이 그냥 가서 달래가지고 데려다서 또 잘 살아. 그런 일도 있고. 큰 병이 들었는데 시골이니까 작은 병원, 뭐 우리도 다 경험해 본 이야기지만 그래도 목사님 당신은 도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병을 잘하는 데가 안다고 그냥 또 하다 보니까 그분 모시고 또 큰 도시에 가서 또 하고 다 이런 일을 감당해야 돼요. 예배할 때 말씀을 전할 때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술, 담배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담배 농사하는 집에 가서는 또 담배는 이 농사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이 목회 현장에서 다 지나고. 근데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문제는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의를 잘 지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도하게 할 수 있을까? 빠지면 왜 빠졌을까? 자리에 안 보이면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다가 은퇴하시겠다. 그래서 은퇴하고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제가 요즘 그걸 느껴요. 이 나이에 되니까 이제 목회 한 30년 넘어가니까 이제 깨닫게 된 게 그거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성장이나 성숙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물 주느니 심느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합니다. 심는 자,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의 시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오늘 바울 같은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물 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아볼로 같은 사람.
그러나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 지도자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지도자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우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심는 자나 물 주는 자 하는 역할은 다르겠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사역자, 5절 말씀 뒤에 보니까 다 사역자들이에요. 누구는 심기도 해두고 누구는 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비교와 경쟁의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숙한 성도.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늘 말하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거듭할수록 더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